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시편 107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있고,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묵상집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용어를 아주 다양한 용어들이 나타나는 풍성한 이 서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신학적인 용어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여기는 또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특별히 에베소서의 특징은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서신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대강 65번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5번 중에 대다수의 사용들이 이 에베소서의 설명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이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신학을 참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의 풍성함으로 종결되어지는, 거기로 접점이 되어서 모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권찰회의에서 에베소서를 매주 금요일마다 권찰 공부를 해서 우리 에베소서 공부를 이제 끝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들이 예를 들면은 설교를 끝내고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은 나오는 강사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은혜는 말뜻은 이해되지만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럴 은혜 받았다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그때 쓰는 은혜는 본래의 성서적인 또 신학적인 뜻보다는 감동했다, 감격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말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감동을 받았으면 그냥 저한테 말씀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걸 꼭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쓰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감동받았을 때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냥 대강 넘어가자고 할 때 은혜스럽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으니 서로 잘해보자,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행정을 할 때 특별히 은혜스럽게 하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행정이나 할 때 어떤 그 처리를 할 때 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일 처리를 할 때는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스럽게 할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일들이 꼬이고 해서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법대로 해야지만 은혜스럽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하고 목사님 그냥 그거 그렇게 법대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은혜스럽게 하자.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은혜스럽게 했는데
그게 은혜스럽게 안 돼가지고 교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스럽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도 쓰이게 되죠. 이러한 사용은 사실은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에도 얘기했고 로마서에도 얘기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서는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은혜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대가 치르는 것 없이 받아들였을 때 사람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라치아라는 말이죠. 이 그라치아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사실은 공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공기 아닙니까? 공짜로. 물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요즘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생수를 사다 먹고요. 다 모든 게 다 은혜였는데 점차 이 은혜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그게 오늘의 우리들의 시대죠. 사실은 그래서 공짜가 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물도 공짜고 공기도 공짜. 근데 지금 물은 이미 은혜를 벗어났고요. 물은 공짜인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 공기도 공짜였던 은혜인 시대도 점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이제 공기도 돈을 내고 마시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없어져 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삶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따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근본적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었음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계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계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된 삶을 생각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는가, 이 은혜를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저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슴에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의 묵상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게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깊은 감격의 은혜를 얼마나 절감했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감동,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